예, 이제 다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자기 성찰에 관해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자신을 불신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총이나 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좀 부족하다. 늘 자기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소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 예.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일을 자주 하며, 우린 그릇된 일을 자주 하죠. 우리가 죄를 자주 짓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변명하다가 일을 더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일을 자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일을 하면서도 변명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변명이 뭡니까? 합리화, 죄 합리화.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요. 더 일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영혼이 죽어요. 우리는 간혹 조절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 뭘까요? 컨트롤.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 흥분. 어떤 분들은 그냥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다혈질이야. 여러분, 다혈질이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 또 흥분. 어떤 분들은 과도한 열심을 제가 썼는데요. 과도한 열심.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열정. 내가 열정이 많아서 그래.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력 상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을 마치 열정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요 다스려지는 마음이에요.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가 없는 열정은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안에는 절제, 다스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통제가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스려지고 있느냐, 자제력이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이 부분을 잘 검증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는 곧장 주목하면서도 우리의 자신의 큰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큰 잘못은 그냥 넘어가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좀 정직하다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차피 죄인인데 뭐 그냥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 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험담. 전문용어로 이제 뒷담화, 뒷담화. 막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실수다, 잘못이다, 죄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된다는 게 뭐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이래야지 하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간섭,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뭐 하겠지, 그냥 맡기고, 왜?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 그냥 저기 가서 참선하고 저기 가서 간섭하고 저기 가서 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막 다니면서 사방 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럼 어떻습니까? 좀 허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 거 해보면요, 참 허해요. 뭔가 허전하고 이게 뭔가 싶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그 어떠한 중요한 것도, 귀한 것도, 즐거운 것도, 수용할 만한 것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실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아닐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서 안 된다. 우리는 쉽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거. 안 돼. 무조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돼? 내가 싫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분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네. 때로는 가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면 내가 싫어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죠.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요 다 헛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만 만족합니까? 하나님 말고도 딴 것도 만족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투명한 양심의 즐거움에 관해, 여기서 투명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투명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잘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투명한 마음이죠. 투명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정직하셔야 돼요. 자, 선한 사람의 영광은 투명한 양심의 증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 이 영광은 뭐냐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은 투명한 양심의 증거다. 여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양심, 지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그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은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한 양심의 증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그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투명한 양심이 알려준다. 그래서 양심을 투명하게 유지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이요, 투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속이거나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리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양심은 언제나 두렵다. 여기서 나쁜 양심 뭡니까? 투명하지 않은 양심이죠. 죄를 가리는 양심.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요. 편하지 않아요.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에게는 평안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내 양심이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칭찬은 수명이 짧고 언제나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칭찬해주고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짧아요. 선한 사람의 영광은 그의 양심에 있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광은 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양심에 있지 다른 사람 평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 훌륭해요 라고 해도 내 양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그러죠. 양심이 돌처럼 굳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죠. 명성을 추구하고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 막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남들 앞에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인기를 얻고 싶고, 그분은요 하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평온한 사람은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무관심하다. 그 평온한 사람은요, 평온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비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우쭐우쭐하지도 않고, 또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낙심하지도 않아요. 또 누가 나를 험담한다고 해서 막 흥분하지도 않아요. 아유 뭐 그래, 뭐 내가 뭐 부족함이 있겠지. 그리고 아유 뭐 몰라도 돼. 하나님은 내 마음은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이러면 평안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랬어? 막 추적해가지고 누가 그랬어? 막 당신이 그랬어? 그러면서 막 멱살 잡고 싸워봤자 여러분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분은요 평안해요. 평온합니다.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재밌는 말을 하네요. 칭찬받고 있다고 해서 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다. 자신은 자신일 뿐이다. 아니 내가 나잖아요. 내가 뭐 누군가 칭찬한다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에 대해서 누가 막 욕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예요. 나.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뭐 다른 사람의 평판, 그런 평판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조작을 하죠. 조작. 세상은요 그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조작합니다. 여론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여론 조작해가지고 뭔가 인기 있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공허해요. 자기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연예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그렇다고 연예인이라 평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연예인처럼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시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뻔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이,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누군가 자신에 대하여 말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 뭐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지 마세요.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나 멋져. 이게 뭐 내가 나를 칭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죠. 하나님의 막연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욕심은 뭘까요? 인정과 명예와 칭찬,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은 그러한 인정. 여러분, 사람은요, 이건 본능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한 어떠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을 알리는 표지이다.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냐 휘둘리지 않느냐 아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평가, 내가 1등이냐, 내가 많은 걸 가졌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행복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춰질 때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그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홀로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과 친구가 되라. 세상 친구가 모두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성실함을 신뢰하라. 다른 모든 사람이 돕지 못할 때 오직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떠나 사람에게 기대하면 무엇을 기대하든지 모든 일이 헛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사람을 믿었어. 이 친구는 내 둘도 없는 친구야. 이 친구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하는데 어느 날 나를 배신해요. 그때 뭘 느낍니까? 허무함을 느낄 거예요. 야, 헛되다, 헛돼. 친구도 헛되고 돈도 헛돼요. 이 돈이 날 지켜줄 거야. 근데 그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탁 사라져 버려요. 건강도 헛돼요. 야, 내가 건강 자신 있어. 내가 누구보다도 건강해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이 사라져 버려요. 건강도 헛되구나. 여러분, 다 헛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속기 쉽다. 사람의 의문한 태도를 통해 위로와 이익을 구하고자 하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찾으면 오직 자신만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신만을 만나게 되면, 자신만을 만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기쁨,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만 쫓다 보면은 결국에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이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다 잘 돼요. 물론 이 잘 된다는 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해서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몸이 아파요. 여전히 내 삶의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모든 일이 힘겨워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요 예수님께 가면요 목회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 안 가고 제가 막 목회를 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쓰러집니다. 탈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가 힘들다 그러면은 깨달아요. 아 지금 내가 붙잡고 있구나. 다시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 안에 또 평안이 찾아오고 회복이 되고 그 짐이 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로도 의미가 없다.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위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위로도 의미가 없어요. 그분과의 아무리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우리에게는 위안이 된다.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면요 위로를 받아요. 저도 참 많이 아마 여기 계시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들 때, 억울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너무 내가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저 원수를 가만두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 힘들지? 내가 알아. 뭐 다른 말씀 안 해주세요. 내가 너 알아.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이 그냥 사르르 녹여지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참 여러분이 놀라운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못 누리고 있는데요. 그분은 빨리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이런 걸 못 느껴요. 예수님이 우리를 눈물에서 영적인 즐거움으로 부르실 때처럼 기쁜 순간이 또 있을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시들어버린 정원과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습니까? 시들어버린 정원, 아주 황폐해진 정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나무가 정원에 있고 아무리 비싼 꽃이 정원에 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는 아주
황폐해져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은 피폐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천국, 안 계시면 지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해를 입히지 못한다. 그분을 잃어버린 것은 엄청난 불운이다. 온 세상을 잃은 것에 비길 수 없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요, 정말 이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가난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부유한 자예요. 그게 당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친구 만나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만나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유해요. 난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요, 엄청 부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헌신적이 되고 말을 삼가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외적인 것에 마음을 돌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 뭡니까?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욕심, 명예, 그냥 오로지 성공, 돈, 이런 인기, 여기에만 계속 관심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으뜸가는 벗이 되지 않으면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편이 훨씬 낫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편이 훨씬 나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 핍박받는 나라, 모슬렘이라든가 그런 데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왜? 그것이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니까. 그 어떤 것도 소중하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님은 그분 자신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서 친구와 적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실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변합니다. 왜요? 그 친구가 때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우리는 왼수가 되잖아요, 친구가.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또 사랑해 하시기를 간구하라. 살다가 실망스럽고 유쾌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라.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위로를 찾는 것에 관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의 위로를 무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의 위로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의 유배 생활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서 제가 썼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사람은요, 보상을 원해요. 보상.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말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데,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새 가족에만 관심 있고, 맨날 지역 주민에만 관심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뭐 맛있는 것도 사준다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게요,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선한 일 때문에 특별한 호의를 주장하지 않은 것.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네, 내가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호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어떤 걸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권사 때는 주방 말이야, 저 시장 가가지고 다 사다가 해가지고 반찬 몇 가지씩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다 배달 받아가지고 그것도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호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빨리 식사하러 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앉아서 이제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냐? 우리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이 먼저 밥을 먹습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여기 쪼르르 앉아 계셔가지고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시간도 많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 식사할 수 있도록 자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세요. 호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밖에 온 손님이 먼저 하냐? 새 가족이 먼저 하냐? 기존 성도가 먼저지.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런 분들만 계시면 우리 교회 못하죠. 새 가족 못 모시죠. 네. 식당은 조그만데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떠한 보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 본능을 이기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본능은요, 보상을 요구해요. 보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요, 보상, 대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컴플레인, 불평, 불만을 내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내가 충분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릴 때만 행복하고 충실하다면 과연 이것을 뿌리 깊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일이 잘 될 때만 막 그냥 기쁘고 일이 안 되면 또 뿌리 팍 죽어요. 여러분, 그건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주 뿌리가 얕은 신앙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순탄한 길을 가게 한다. 전능하신 분이 짐을 대신 져주신다면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들어준다는데 얼마나 가벼워요. 사람이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과 지루하고 격렬한 갈등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본능을 이기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내가 왠지 호의를 못 받은 것 같아. 서운해. 마음이 든다. 그럼 싸워야 돼요. 싸우라는 게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 달라고 싸우지 말고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덕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위로도 구하지 않고 감각적인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혹한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된 노력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위로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위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내가 받을 만하지, 이게 아니죠. 나 같은 자를 위로하시다니. 선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말이야,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좋겠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겸손으로 받아들여라. 위로의 순간이 지나면 다음 길목에 반드시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참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말아라. 겸손과 인내로 훨씬 더 큰 또 안 되겠네요. 더 인내로 훨씬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위대한 성인과 옛 예언자들은 높아짐과 낮아짐, 즐거움과 슬픔의 변화를 자주 겪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인이라고 해서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늘 충만하고 늘 그냥 이러지 않아요.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충만했다가, 또 괴로웠다가, 그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거두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희망을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위대한 성인들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한결같이 기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들도 그렇다는데, 대단한 성인들도 그런데 내가 늘 기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한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희망과 신뢰를 그 어느 곳에 풀어놓을 수 있겠는가? 좋은 친교를 나누거나, 중요한 얘기합니다. 충실한 친구를 가지고 있거나,
또 신앙 서적이나 아름다운 글,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이 있을지라도, 이 감미로운 음악은 성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또 부족한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다면 이 모든 게 쓸모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고 찬양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신앙적인 활동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도 은총이 사라지거나 영적인 양심이 어느 정도 쑥으로 드는 것을 겪어본 일은 없을 만큼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은 없다. 제가 여기 영적 침체를 썼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겪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적 침체를 겪어요. 근데 영적 침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깊은 묵상을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한 행동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시험을 주신다. 사탄은 잠자는 법이 없고 사람의 육체는 무척 왕성하다. 그런즉 부단히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은 쉬는 법이 없다. 네. 우리 시간 갖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글.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또 여러 번 읽어요. 네,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역시 놀랍고 그렇습니다. 자, 묵상의 글.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쓴 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 묵상의 글.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찰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투명한 양심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한다. 투명한 양심이란 죄를 짓지 않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양심이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자. 그때 다시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자. 행복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누릴 수 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게 된다. 다른 곳에서 얻는 위로는 일시적이며 충분하지 못하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